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 2장에는요, 욥이 두 번째 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욥기서는 이 의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의인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믿음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떤 시험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이 진짜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사탄은 이 욥의 믿음이 세상적인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에서 온 믿음이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욥기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욥의 소유를 다 빼앗기도 하고, 또 이 재난을 통해서 욥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 그리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2장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은근히 이 욥의 믿음을 자랑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을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하늘에서 열리는 이런 천상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사탄에게 좀 묻습니다. 너 또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을 때 사탄이 대답을 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몸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할까? 이 동네를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겁니다.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여기저기 두루 다니고 온 이 사탄에게 자랑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은근히 욥을 자랑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이 순전함을 굳게 지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듯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봤지? 네가 그래 시험해도 끄떡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네가 까닭없이 욥을 쳐서 있는 것을 다 빼앗았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믿음의 그 순전함을 굳게 지켜느니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소유물이나 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이나 이런 어떤 환경에서 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속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탄의 이름이 나오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탄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대적자, 파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이 같은 사탄의 이름인데 참소자, 고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늘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이,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것, 이게 속성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탄은 멸망되기까지 이 사탄의 사명은 끝까지 대적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아직 몸이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요. 그 몸을 한번 탁 쳐보십시오.
만약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당장 유혹할 겁니다 하고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이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탄은요, 당시에 사용하는 속담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죽을 바꾼단 말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대신 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몸 대신에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가죽,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물과 바꾼 거 아닙니까? 소유물이 있으니까 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의 가죽, 이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한번 빼앗아 버리면 이 욥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을 한 번 더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이 몸과 또 욥의 건강을 사탄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생명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은 의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면 사람이 생명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한겠죠. 근데 그 가족들이요, 그 한 생명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엎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생명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끊는다면요, 가장 큰 죄를 물어야 될 겁니다. 이 법적으로도 가장 큰 죄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생명에는 절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사탄에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욥은요, 이유 없이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탄은 영적인 존재지만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재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 망하게도 하지만 병들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끝까지 이 종기가 났다고 말씀하는데, 이 옛날 성경에는 이 종기를 악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악한 창자가 이제 부스럼 창자, 염증과 부스럼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염증, 악한 종기 또는 부스럼, 이런 몸에서 발열이 나고 발진이 나서 이렇게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이 흘러서 피가 흐르고 그것이 굳으면 또 탁탁하게 변하는 겁니다. 또 옆에서 가려워서 또 긁으면 또 진물이 흐르고 그것이 또 흘러나와서 또 굳어지고, 이렇게 해서 몸이 점점, 피부가 점점 딱지고 앉고 딱딱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지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멀쩡한 사람이 제가 언제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 가져와서 그 가려운 데를 끓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릇 조각으로 몸을 꺾는 거예요. 긁으면 또 진물이 흐르고 피가 나면 그것이 또 굳어져서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1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뼈와 살이 붙어서 남은 것이 잇몸밖에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은 다 터져서 딱지로 변하고 잇몸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이런 상처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라는 이 성경을 그림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그림을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욥의 모습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부자의 모습이죠. 소와 양과 낙대와 이런 재산이 풍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욥이 표현이 되죠. 근데 병들고 나고 몸이 상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고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동네에 가장 훌륭하고 잘 사는 갑부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식을 장례 치르고 오니까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과연 이 욥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간호하다가 지쳤는지 욥을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흠없는 척 합니까? 믿음 있는 척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보시오. 확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래 우리 속담에도 보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요. 처음엔 잘 하다가도 나중에는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나중엔 차라리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아마 욥의 아내도 그랬을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는 남편만 믿고 잘 견뎠는데 이제 남편까지 병이 들고 알아 누우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남편을 원망하다가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독한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그냥.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도 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 있어요. 다 연약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욥의 아내가 지금 말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탄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욥의 아내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금 욥을 낙심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는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 죄로 그냥 심판을 받아라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막 저주하는 말,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은요 사실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악한 말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사탄이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관계 맺고 행복해 가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놓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틈이면 그 틈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화가 나요. 분이 납니다. 이 분이 나는 것이 바로 틈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성질나고 화가 나버리면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탁 넣어주는 거죠. 욕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악한 말 때문에요,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맥살을 잡고 싸우고 나중에 냉랭하게 평화가 깨어지고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싸우게 되는가. 우리 마음은 다 좋게 지내고 싶고 다 사랑해주고 싶고 다 잘되기 원하는데 뭔가 우리 사이에 담 같은 게 생겨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영적인 존재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잘하고 싶고 잘 대해주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가, 이게 영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사람들 간에 일어난 일들 속에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지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지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말을 안 듣니까 대적들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버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하게 될 때 사울 왕이요, 그 칭찬 소리를 듣고 분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여러분 18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7절에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나중에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불쾌하게 되고 화가 났다고 돼 있죠. 그날부터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주목했다고 번역돼 있지만 사실은 악하게 쳐다봤다,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쳐다봤다라는 뜻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악하고 화가 나 있는 마음에 사탄이 탁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돼 있는데 악한 신의 영,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이 그 틈을 타고 이 사울에게 여기 힘있게 내렸다는 말은 달려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힘있게 달려들어서 돌진해서 사울을 지배해버렸다,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이때부터 사울은요, 정신없이 떠드는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미움이 생기니까 창을 들고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울이 화가 났을 때 그 틈을 타고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마음의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 텀이 생기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에 보면요.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화낼 때, 노할 때, 분낼 때 다툼이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요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악한 자들이 생각을 입에 넣어주는구나. 여러분 시편 64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64편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라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깨닫게 되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시편 64편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깊은 얘기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다윗은 이런 귀신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탄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고 돼 있죠. 단련시켜서 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어서 쏜다고 돼 있죠. 마음에 독한 말을 자꾸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의논해서 악한 말을 서로 막 말하게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역하실 때 그냥 가만히 두셔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굳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을 생각을 해가지고 팔아먹게 되죠. 그게 사탄이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누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유다가 생각할 때 유다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열심당원인데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3년쯤 되니까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꾸 죽겠다 하니까 이 유다는 화가 난 거죠. 본이 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해야 되는데 할 때 사탄이 구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저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하겠지. 악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악한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마귀에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거나 화가 났을 때 틈을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에베소서 교회론인데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분이 나고 또 화가 나도 죄를 짓도록 하면 안 된다. 마음속에서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해결해. 그게 실력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악을 행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계에 끼워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31절 보세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돼 있잖아요. 분이 났을 때 용서해 버렸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해 버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작은 일 때문에 화를 내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이렇게 자제하는 사람, 전쟁에 이기는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도시를 하나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항상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욕심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쳐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분이 나고요. 마음이 급해질 때 악한 말이 막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즉시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문을 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복을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귀신에게 끌려다닌 자가 되기보다는 이 귀신을 대적하고 이김으로 평안의 삶,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고 용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사탄처럼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해도 이 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온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님 믿었다면 환경이 바뀌면요 이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겼다면 그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 이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이 자기 아내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2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욥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욥은 이 자기를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는 이 아내에게 대적할 수도 있지만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말로 말하지만 악한 말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악한 말을 들으면 너는 이라고 대적할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욥은 참 당신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권면을 하면서 욥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화도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라는 게 토부, 조언이라는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면 화도, 이 라라는 것, 악이라는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나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을 받으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줬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는 겁니다. 어려운 걸 주고 또 나쁜 걸 주시면서 이것을 잘 견뎌낼 때 이기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고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나쁜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옳은 것을 찾아가도록 단련하시는 거죠. 단련할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훈련하신 거죠. 욥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하셨고 훈련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사단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시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런 신앙 고백할 때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말했겠죠. 맞지? 욥이 이렇게 몸이 상하고 사람들이 저주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도리어 자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단락이 나눠지게 되죠.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사실은요.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먼 곳에서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고난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사람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이 슬픔과 고통을 보고 위로하러 욥을 찾아왔는데 욥이 지금 당한 이 엄청난 이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로하기보다는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자기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욥이 의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없을 거라 자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욥에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자들과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하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인과 응보의 인생의 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인과 응보. 이 땅의 일은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틀리지 않는 말이죠. 분명히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보니까 분명히 욥의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정죄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욥은 아니라 나는 절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과 이 친구들은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욥기서 지금 3장 후반부부터 37장까지는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긴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생기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도 당할 수 있고요. 성도들도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들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 갑자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의로운 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또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아마 평생을 다 살고 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평생을 다 살고 나서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시간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원리, 삶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가서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영적인 글, 욥기서나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 이런 시가서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영적인 지식을 배우라고 써놓으신 거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힘 있을 때 이걸 배우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에 제일 길게 기록된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세상의 공부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시간을 다 투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될 때, 또 이 말씀을 작은 소리를 엎조릴 때, 묵상할 때, 깨닫게 될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원수들이 계획하고 작전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말씀이 그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또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명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요, 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승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요. 노인보다 이 말씀을 지키니까 더 큰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노인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보다 더 큰 지혜를 젊은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통독 강좌를 하면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더 젊은데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지혜를 나누면 그게 맞다고,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욥기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주는 지혜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욥기서에 이 나오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존재로 있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존재예요. 너무 떨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욥과 같은 이런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시가서 말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로운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